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가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하야 나무묘법년하여 나무묘법년하여 묘법년하경 제11견보타품 그때 동방으로 석가모니 불의 분신인 백천만원하여타 항아사 등의 국토 가운데 모든 부처님께서 가까움을 설하시다가 여기에 와서 모이셨다. 이와 같이 차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다 오셔서 모여 팔방에 앉으시니 그때 하나하나의 방이 1400만 은하여 타국토 모든 부처님들에게서 이 가운데 두루 가득하셨다.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각가보배 나무 안에 사자자에 앉아 계시면서 모두 시자를 보내야 석가모니 부처님께 문난을 드리고자 하여 각가보배 꽃을 가득 움켜쥐게 하고 일러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내가 기사굴산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 가서 나의 말과 같이 하되 병이 적으시고 시끄러움도 적으시며 기력이 알랑하시며 또 보살과 성문대중이 다 안온하나이까 아니옵나이까 하고 이법의 꽃 부처님께 흩어서 공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되 그 아무 부처님께서 함께 이 법의 탑을 열어주셨으면 하나이다 할지니라. 나무묘법 연하경. 예, 오늘 그 정초 기도해야 하는 날인데 또 우리 불자들이 많이 또 참석하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개최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산에 그 원만심 보살도 수술을 하고 그동안에 많이 참 투정을 병구하고 하셨는데 이제 거의 완쾌된 상태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너무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온각형 보살도 큰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오늘 또 참석을 또 하였습니다. 우리 해월신 보살도 무릎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오늘 또 참석을 하셨네요. 우리 다 같이 도반들이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빨리 건강을 빨리 회복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법을 설하고자 해도 몸이 못 따라주면 잘 안 됩니다. 이 스님도 수행하다가 몸이 어디 안 좋고 하는 것 같으면 부처님, 이 스님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아픈 것보다는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억지로 부리죠. 부처님한테 어리광을 부리는 거죠. 차라리 아픈 것보다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언제 아팠나 하고 또 낫고 뭐 어쨌든 지금 큰 그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나이 드니까 순발력은 떨어지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순발력은 떨어지는 건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 품 독송하는데
20분 걸릴 것 같으면 요즘은 20분에서 2, 3분 더 걸리고, 자꾸 늘어지면 아무리 빨리 독송하려고 그래도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현재까지는 이 법을 수행하고 도랑을 지키는데 큰 무리 없이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이 견보타품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견보타품은 큰 대의를 갖다가 우리가 짚어보는 것 같으면은 다부 부처님께서 탑 속에 계시면서 그 탑이 땅에서부터 솟아났습니다. 땅에서 솟아났다는 것은 그 중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도 실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부 부처님은 법신부를 상징하고 석가세존은 보신부를 상징하고 시방세계에서 모여오신 분신부처님은 하신부를 이렇게 또 비대하고 있습니다. 다부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승부를 하시고 열반하시면서 원을 세웠습니다. 누가 내 몸을 보고자 한다면 큰 탑을 하나 세우도록 해라. 이렇게 탑 세울 것을 원을 하시고, 누가 대중 가운데서 이 몸을, 이 다부 부처님 몸을 갖다 뵙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 시방세계에서 법을 설하시고 있는 분신 부처님이 다 모여오신 후에야 이 몸이 나타나니까 이 몸을 보고자 한다면 시방 부처님, 분신 부처님을 다 한 곳에 모이고 나서 이 탑의 문을 열도록 하라 하는 그런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미관 백호광명을 놔두셔가지고 시방세계에서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고 계시는 석가모니 분신 부처님을 이 사바세계에 전부 다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 수가 자그마치 5천만 원 나유타 아성지 수라고 합니다. 그 분신 부처님께서 한 사람의 시자를 대동하고, 그 시자는 큰 보살이죠. 시자를 대동하고 이 사바세계에 전부 모여와가지고 자리를 사자 자리에 전부 자리를 자정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독행한 이 대목은 그 분신부처님께서 다 모여오셔가지고 분신부처님을 따라온 그 시자 보살들에게 꽃을 움켜쥐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서 참 문안 인사를 드리고 나서 이 법의 탑을 열어주실 것을 간청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탑 문을 여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모범연화경에서 이 견보탑에서는 팔불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경전에서는 안 나오는데 지금 해설집에 법화문구에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내가 법화문구에서 천태자사께서 쓰신 법화문구에서 나오는 그 대목을 갖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팔불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경전을 말씀드릴게요. 팔불은 제일 먼저 불멸이라는 첫째 불멸이 나옵니다. 멸하지 않는다는. 탑이 문득 땅에서 솟아나왔다 하면 과거생에 이미 무항수겁전에 성불하신 다부 부처님께서 탑 속에 계시면서 탑이 솟아났거든요. 이런 불멸을 갖다 의미한다. 멸하지 않는 걸 의미한다. 그 다음에 불생이 있습니다. 불생은 불멸이 없다면 불생이 없습니다. 생이 없습니다. 멸이 없으면 생이 있을 수 없죠. 멸이 없다면 생이 없는 것이니 부처님께서 지금의 부처님께서 나란히 하시면 이제 처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생부터서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다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생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가 불상이라 합니다. 불상은 석가세존께서 탑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상은 항상상자인데 항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연이 닿으면은 열반의 모습을 보이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보 부처님도 또 볼대 자리로 돌아가시고 석가세존께서는 중생을 제도하게 해서 진실로는 열반 드시지 않지만은 열반의 모습을 보이신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걸 다 불상이라 그럽니다. 항상상자입니다. 불상. 항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부처님께서 열반 드시지 않고 항상 하시는데 항상 하지 않음을 보이시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불단입니다. 단은 끊어진다는 뜻인데, 끊어짐이 없다는 뜻인데, 멸도함이 없다는 뜻이죠. 멸도하신 과거 부처님께서 탑에 나타나셔 보이시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신데, 끊어짐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생을 제도하는데 잠시 쉬거나 거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끝이 없이 이어진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불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일. 하늘일자인데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죠. 석가세존께서 한량없는 분신부처님을 다 모여오시게 해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참 모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본불님과 그 분신부처님은 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불일이라는.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불일은 다르기 자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뜻인데 열의 전신이 탑안에 계시는 것은 변화가 없음을 다르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께서 탑 속에 나란히 병자하시는데 두 부처님이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불례인데 올레자입니다. 오지 않는다는 뜻인데 다보 열애께서 석가세존께 자리를 내주시는 것은 옛 부처님께서 새삼스럽게 여기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석가세존과 일체임을 보이신 것이다. 다보 부처님의 탑은 저마다 우리들의 법신불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새삼스레 온 것이 아니고 옛부터서 사실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출이라는 것은 탑이 솟아났는데도 여기서는 불출이라는 거거든요. 불출이라는 것은 석가세존께서 탑 안에 반의 자리에 앉으신 것은 어딘가 다시 가시지 않음을 다시 나타내지 않음을 갖다가 나타내신 그런 대목이라 합니다. 새삼스럽게 솟아난 것이 아니고 상징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그 팔불이라는데 견보타품의 그 이제 해석을 갖다 8가지 팔불에 준해가지고 참 법화문경에서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스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 굉장히 문헌이 많은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묘법문화경 견보타품은 실상의 자리, 중도 실상의 자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보정세계는 보정세계가 7보로서 장엄되어 있다는데 곧 그 중도 실상의 자리를 갖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정세계가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진여법성 자리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그 행사 승철 큰스님 계실 때입니다. 열반하시고 나서 곧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 날 그 큰 스님하고 이 스님하고 법자리에 나란히 앉는 그런 광경을 한번 봤습니다. 뭘 의미하는가? 그분께서는 하도 안 하면은 성을 못 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이 스님은 하도를 하지 않고 이 법화경을 갖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스님인데, 왜 그 하도하는 스님하고 이 법화경 하는 스님하고 나란히 앉았는가? 나란히 앉았는데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애를 들이고는 뭘 갖다가 우리 법자리에 올리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날 새벽 예불을 보고 오늘 누가 올 거나 하고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책을 갖다 스님한테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이 시복약이라는, 성철 스님 시복약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때 그 책이 엄청난 참 파장을 일으키고 베스트셀러 올라가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전면 광고가 연속 나오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책이 이 스님한테 돌았습니다. 그 책을 받으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큰 스님께서 하도 안 하면 성을 못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그 스님, 그 자리에 이 스님하고 나란히 앉는 것은 이 법화경 수행으로서 그 스님하고 나란히 앉을 수 있다는 그 위치 같이 갔다는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견포탑 보면서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란히 탑 속에 병자하시는 그 대목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아, 같은 위치에 갈 수가 있구나는 이걸 갖다 의미하고, 그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애를 올리고 뭘 갖다 올리는, 법자리 올리는 그것은 바로 그 시자 스님 문택 스님이었습니다. 문택 스님이 그 책을 냈기 때문에, 시복약이 하는 책을 냈기 때문에 그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방제불께서 전부 모범연화경을 수행하시고 전부 성불 하셨는데, 누가 뭐래도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처럼 성불하게 되어 있는데 하도 안 하면 성불 못 한다고 하시던 그 스님하고 나란히 하는 것은 그분의 어떤 하도 안 하면 성불 못 하는 것을 갖다 완전히 거기서 깨버리는, 증명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신데, 그 부처님들 모두가 한결같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시고 성불하셨습니다. 과거에 1월 등명불이 계셨는데 출가하시기 전에 설하에 8왕자를 두셨고, 그 8왕자가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불도를 이루시니까 전부 따라서 출가합니다. 그냥 그 8왕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남았으면 그 임금자리를 물려받고 절규성왕이 될 건데, 그 임금자리를 전부 버리고 출가해가지고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시고는 그 8왕자가 전부 성불 다 합니다. 그 마지막 왕자가 연등부처님이십니다. 연등부처님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 되는 과거생에 그러한 부처님이신데, 그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선해선일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도를 닦았습니다. 그 연등 부처님이 지나가시는데 땅이 지적지적하니까 그 선해선인이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땅 위에 깔아줍니다. 부처님 이 머리를 밟고 지나가소서.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께서 얼마나 그 가득한 정성으로서 자기 머리를 풀어가 땅에 깔아줘가지고
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는가 이래가지고 그 연덕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십니다. 선의 스님 너는 앞으로 저 사바세계라는 세계에 가서 서가모니라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래서 연덕 부처님부터 성불 수기를 거기서 받습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도 탄광하셔가지고 태자로 탄광하셔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절규성황이 될 겁니다. 실달태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나라에서 정반왕이 간상을 제일 잘 받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우리 실달태자의 간상을 좀 받아오. 그러니까 그 간상 보는 사람이 그 실달태자를 안고 찬찬히 그 간상을 훑어보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니까 놀란 것은 정반한 거 그때는 마야 부인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실달태자를 낳고 나서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간상 보는 것은 일주일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만왕과 마야본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립니다. 우리 태자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눈물을 흘릴까? 빨리 연유를 말하라. 왜 그런지 왜 빨리 연유를 말하라. 그러니까 때문이시여 이 실달태자는 앞으로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그날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전륜성왕도 30 이상을 갖춥니다. 태어날 때. 부처님도 30 이상을 갖추거든요. 그러니까 30 이상을 다 갖추기 때문에 전륜성왕이나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눈물을 흘리냐? 내가 머지않아서 이 몸을 버리고 목숨을 다하는데 내가 목숨을 다하는 것 때문에 저 비비상천이라는 참 그 장수천의 몸을 받는다. 장수천의 몸을 받으면은 이 실달태자가 성불하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고 또 장수천에 가는 것 때문에 수명이 한량없기 때문에 이 실달태자가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다시 이 사바세계에 내려올 수 없으니까 이 실달태자를 갖다가 칭연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내 복이 너무 방약해서 내 자신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만왕과 마야분이 안심을 하겠죠. 이렇게 그냥 있었으면 전륜상황이 되거나 이런데 그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셔가지고 무법윤회경을 수행하시고 성불하시고 이렇게 모든 부처님께서 다 이렇게 출가하셔가지고 모범연화경을 수행하시고 성불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범연화경은 부처님을 낳는 그런 모태가 되고 스승이 되고 근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도 안 하는 것 때문에 성불 못 한다 하는 것 때문에 그 경전에 그런 말씀들이 아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도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 큰 스님하고 법자리에서 나란히 했다는 것은 모범연화경 수행으로서 그런 자리에, 그런 큰 스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심이 더 나고 물러갈 그런 불태전의 어떤 그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방세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서 그냥 계셨으면은 전륜성왕이 되거나 대왕이 될 건데, 나라 임금이 될 건데, 그 자리를 갖다가 흔셔처럼 버리고 출가하셔가지고 전부 성불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범연화경을 전부 다 받아 지니고 수행하고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처님도. 그 시방세계에 계시는 부처님께서 모두가 모범연화경을 통해가지고 성불하셨습니다. 여러 치프를 얻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모범연화경을 수행해가지고 여러 치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어느 보살이 여기 와서 여기 쓴 책을 몇 권 받아갔습니다. 받아지니까 자기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스승을 못 구해가지고 어떻게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 인연이 돼가 책을 내가 몇 권 주는데
그 책을 보니까 나무 모범이라경 불러야 되고 차 예워야 되고 경전 독송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한테 막 전합니다. 나무 모범이라경 불러라고. 어제까지 관세음보살 부르고 어제까지 지장보살 부르고 어제까지 남해아미타를 부르는 사람들이 나무 모범이라경 불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도깨비 같은 시중 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인터넷에 신행요문 왜 나무 모범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검색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하라. 자기는 지금까지 확실하게 왜 나무 모범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것을 갖다 확실하게 지금 남한테 전할 그런 정도는 안 되는데도 본인은 그걸 믿고 이제 나무 오면서 가면서 나무 모범이라고 부르고 다닌답니다. 부르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갑자기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됐다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런답니다. 왜 나무 모범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지금까지 그래 안 한 사람이 그래 외치고 다니고 그러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목이 우리 저 유튜브 인터넷이나 막 떠가 있고 내 책에 구구절절히 거기 실려가 있고 우리 소식지에도 왜 나무 모범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하는 그 대목이 다 실려 나갔습니다. 3대 원칙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는 나무 모범이라고 부르고 잘 외우고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은 머지않아서 불도에 들게 될 것이고 부처님의 그 성불의 혈맥을 이어받은 그러한 진실한 불자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예. 자, 굉장히 난 더 봐요. 그때 동방으로 석가모니불의 문신인 백천만을 나유타 항아사 등의 국토 가운데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법을 설하시다가 보통 이 강명을 놔두시는 것 때문에 동방으로 붙어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서품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동방으로 18,000불국토에 강명을 놔두시는 대목이 있고 이 동방은 이 대통지선 열애불도 그러셨고 지금 여기서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동방으로 이제 참 감명을 놔두셔가지고 그 전부 부처님을 이쪽 사바세계로 오시게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동방은 정장한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방에서 해가 뜨고 동방은 정장한다는 해가 있기 때문에 동방 가는 것 때문에 시방시계에 다 이해를 해도 됩니다. 동방이 곧 시방시계를 그 참 정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으로 석가모니불의 분신인 백천만의 나유타 항아사 등의 모든 국토 가운데서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법을 설하시다가 그 국토에서 법을 설하시다가 여기에 와서 모이셨다. 이 사바세에 모이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차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다 오셔서 모여 팔방에 앉으시니 그때 하나하나의 방위의 400만의 나유타 국토의 모든 부처님 열에게서 그 가운데 두루 가득하셨다. 시방시에서 이제 다 모여오신 거예요. 다 모여오시면 이제 그 탑이 비로소 이제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방시에 계시는 석가모니 부신 부처님이 이제 다 모여오신 이 사바세계.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시면서 모두 시자를 보내요. 그 시방시에서 분신 부처님이 오시면서 그 한 사람의 시자를 전부 대동하고 왔거든요. 시자를 보내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고자 하여 각각 보배꽃을 가득 웅켜쥐고 하고 일러 말씀하셨다. 이 시자들이 굉장히 5천만 원 나유타 그 참 때는 무신 부처님 이 사바세계 오셨는데 전부 시자를 대동하고 오셨거든요. 이 시자 보살들이 나중 종교용 주범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러합니다. 시존이시여 저희들이 이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고 강선유파하겠나이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만두어라. 너희들이 안 해도 그 일을 할 보살들이 있다. 이래가지고 보나보살들을 불러올립니다. 이 시자보살들이 분신부처님을 따른 시자보살들이 이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이 모범연화경을 널리 수행하고 강선유파하겠다고 부처님께 하더니까 그만두어라. 그치라.
왜 그러냐 그렇다면 이 보살들은 이 사바세계하고 인연이 멀고 또 이 보살들은 그 세계에 가서 이 모범연왕행을 펴야 되기 때문에 부신부처님 따라온 그 세계 본래 세계에 가서 모범을 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거절하신 겁니다. 거절하시고 또 이 사바세계는 사실은 이 보나보살들이 와가지고 보나보살 이 국토가 사바세계거든요. 보나보살들이 와가지고 이 모범연화경을 오타각시가 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강선유파할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나보살들이 지금 현재 이 사바세계에서 사바세계뿐만 아니고 시방세계에 다 나타나가지고 모범연화경을 널리 펴고 특히 모범연화경 제목을 중신들 입에다 넣어주고 귀에다 걸어줄 것입니다. 모두 시자를 보내어 각각 석가모니 부처님께 분한을 드리고자 하여 각각 보배꽃을 가득 웅켜지고 일러 말씀했다. 선남자야, 내가 기사굴산, 기사굴산은 영치산이고 또 영산해상, 내는 법화경 설하시는 것을 기사굴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치산이라고 하기도 영축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산해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내가 기사굴산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나의 말과 같이 하되 병이 적으시고 시끄러움도 적으시며 기력이 알다가시면 안 적는 것이 또 보살과 성문대중은 다 아는하나이까 아니옵나이까 하고는 보배꽃을 부처님께 흩어 공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되 그 아무 부처님께서 함께 이 보배탑을 열어주셨으면 하나이다 할지니라. 보배탑을 열어주실 것을 간청하는 시방세에서 모여오신 그 시자 보살들이 간청한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같이 독해.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 무범연하경 제시멸 견보타프 모든 부처님께서 보내신 시나도 또한 다시와 같이 하였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분신 부처님 다 이미 모여와서 각각 사자에 앉으심을 보시고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같이 보배탑을 열어주시려 함을 모두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호공 가운데 머무시니 일체사부대주의 일어서서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모았다. 이때서 이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편 손가락으로 칠보탑의 문을 여시니 큰 소리가 나는 것이 잔물새와 빗장을 제치고 큰 음성을 여는 것 같았다. 나무묘법연화경 시방세계에서 모든 부처님이 다 모여쓰고 자정하시고 또 이 보배탑을 문을 열어줄 것을 간청하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공중에 머무고 있는 그 보배탑의 문을 비로소 여는 그런 광경이 되겠습니다. 이 보배탑은 말씀드린 대로 법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생에 성불하셨다가 열반하신 그 다보탑이 탑으로서 참 나타나신 것은 법신불을 의미하고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신불이고 시방시에서 모여오신 이 모든 분신부처님은 하신불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림으로 해서 여기서부터서 법문 모범연화경이 어렴풋이 지금 시작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법문 모범연화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데 이 자리에는 벌써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다보 부처님이 와 계시고 정명 부처님이 시방세에서 모여오신 5천만 원 나이타는 되는
부처님께서 다 오시고 문수보살을 상수로 한 8,000항하사 적하보살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용중품에서 솟아납니다마는도 상현보살, 무변행보살, 정현보살, 아리불보살 이 4대 보살을 이제 이시해가지고 천세계 미진수에 되는 보나보살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사리불을 비롯한 12,000아라한이 자리를 같이 하고 온갖 천왕들이 팔부성령들이 참 근속을 거느리고 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장엄한 일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본무무법민화경 근본인 열애수랑품 내가 실로 성불의 어미 100천만원 나위타급이라고 선언하시고 나는 열반 들지 않고 상주불멸한다는 불법의 구경 진리를 설하시게 됩니다. 설하시고는 열애실제품에서는 이 보나보살들이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분신부처님이 계시다가 열반하신 그 세계에 저희들이 이 모범민왕을 수행하고 널리 피겠나이다 이렇게 오늘 세웁니다. 분신부처님이 시방세계에 두루 다 계시기 때문에 시방세계에 이 보나보살들이 활동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이래가지고 그냥 이 모법을 부족하시는 것이 아니고 행여나 모법을 수행하는데 근탈되고 가벼운 마음을 해가지고 염려하셔가지고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시고 이 법이 가장 거룩하고 확실하고 귀중한 법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는 이 모법연화경을 보나보살들에게 부촉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 별부촉이라는 별부촉. 별도로 보나보살들에게 이 모법연화경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총류품에서 보나보살, 문수보살을 비롯한 적하보살, 모든 보나 적하보살들에게 부촉을 다시 합니다. 이걸 갖다 총부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부촉, 이 법을 법문모범연화에 설하시고 부촉하시는 그 가지에는 이렇게 한량없는 신통력을 놔두시고 시방시에서 모여오신 그 분신부처님께서 참 자정하시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 모범연화경을 갖다 그냥 부족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100천만 아성기급 동안 이 억지로는 안을 따라 삼마산 머리법을 이제 너희들에게 부족하니 너희들은 이 법을 널리 수행하고 이 세상에 널리 펴거라 하고 부처님께서 그것도 그냥 아니고 마정숙이 3번이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이 법을 널리 부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으면은 그 선종에서 이 참선하는 종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데 가습존자가 들어옵니다. 가습존자가 들어오니까 부처님께서는 꽃한송이를 들고 이렇게 보이시니까 가습존자 혼자만이 웃고 나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염화미수락합니다. 그게 이심전심해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선법이다 이런데 그렇겠죠. 이제 무상도인 이 시상법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가섭한테 넘어갔다는 뜻이요. 그 무상법이. 그래서 내가 이 스님이 어느 책에서 그걸 밝혀놨습니다. 이 거룩한 법이 무상법이 어떻게 아라한 가수존자 한 사람에게 유독 넘어가겠네요. 비밀 아무도 아니고. 이 모범연화경을 전수할 때는 이렇게 시방세계에서 모이신 부처님이 다 계시고 문수보살을 비롯한 8,000항원사수나 되는 적하보살들이 저마다 저요 저희들에게 이 부족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상현보살 비롯한 천세계 미진수보살들이
이 법을 부촉받으신 이런 강경하고 가습 존자 혼자에게 이 법을 부촉한 그 법하고 어떻게 같겠는가? 가습존자한테 넘어간 그 법은, 만약 넘어갔다면 넘어간 법은 가습존자가 그 당시 아란입니다. 아란에게 맞는, 아란 수준에 되는 그 법이 넘어갔을 뿐이다. 이 대법이 어떻게 넘어가겠는가? 가습존자한테 그 부족이 되겠는가? 가습존자가 이 지금 현재 법황에 와서 성부 수기를 받습니다. 법황에서 가습존자가 수기 받죠. 성부 수기를 받죠. 그때 그 대법을 물러받은 가습존자가 왜 이 법황에 와서 다시 성부 수기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가습존자에게 실상법, 무상법이 넘어갔다는 것은 그 법은 가습존자 수준에 맞는 작은 법일 뿐이다. 반별법일 뿐이다. 이 모범연화경은 그런 아란에게 넘어갈 그런 법이 아닙니다. 아란이 어떻게 이 법을 감당합니까? 이제 그걸 지적해가지고 내 책에다, 어느 책인 거는 지금 모르겠는데 책에다 옮겨 담아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데 어떤 해놓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말법 시대에 우리가 이 제목 봉창고 자개우고 이 모범연화에 수행하는 것은 보나보살 내지 보나보살 근속입니다. 보나보살 우리는 그 대열에 그냥 들어온 겁니다. 보나보살 행은 뭡니까?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고 모범연화경이 세상에 펴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나보살 내지 보나보살 그 행을, 보나보살 행을 갖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럼 그 행을 하는 것도 보나보살이지 뭐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보나보살이요, 부처님의 진실한 아들이요, 그야말로 부처님의 그 성불의 hend맥을 우리가 이어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다. 이렇게 참성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대목 읽고 좋습니다. 나무 모범연화야 나무 모범연화야 나무 모범연화야 모범연화경 제11견보 타품 즉실체 모인 대중이 모두 다보열애를 배우니 부배탑 안에서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정신이 흩어지지 않으심이 선저에 드신 것과 같으며 또 그의 말씀을 들으니 거룩하시고 거룩하시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법황을 개설하시니 나는 이 경을 듣기 한 까닭으로 이곳에 이르렀노라 하시었다. 그때 사부대중 지난 예전 한량 없는 100천만억 멸도하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심을 보고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한 하늘의 법에 꽃다발을 타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헛었다. 그때 타보 부처님께서 법에탑 안에서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주시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탑 안으로 들어가시어 그 반의 자리에 가부좌를 맺고 앉으셨다. 나무며바 연화경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 부처님 탑을 여시고 다보 부처님께서 그 자리를 반으로 양보하시고 그 탑 속에 앉으실 것을 금요하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탑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반의 자리에 나란히 병자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것은 부처님 법이
어느 부처님 법은 더 거룩하고 어느 부처님 법은 더 수성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시방 모든 부처님 법이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란히 자리를 앉으신다는 것은 부처님은 다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 반의 자리에 참 앉으시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탑을 세우는 것 같으면은 다보탑을 세우는 것 같으면 사실 이 자리를 갖다 이렇게 이게 재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탑속 자리에 병자하시는 나란히 앉으시는 이 대목이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금 불구사 탑도 그것이 재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탑 속에 부처님이 지금 분실되고 소실된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탑 속에는 이 묘법연화경이 안치돼야만 생명이 살아납니다. 어떤 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석가탑을 마치고 다보탑도 마찬가지고 이 묘법연화경이 들어가야 부처님의 혼이 거기서 살아나는 겁니다. 혼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을 점안할 때도 부처님 몸속에 경전을 보통 우리 거기다 장음을 하는데 아미타경이나 혹은 건강경이나 이런 경을 갖다 주로 장음을 하는데 이 모범연화경이 장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 부처님은 이 스님이 사경한 모범연화경 전체 붓글씨로 사경한 경우가 부처님 몸속에 전부 장음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살아나거든요. 부처님 몸속에 보통 절에서는 건강경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물론 건강경도 좋습니다만 건강경보다는 이 모범연화경이 들어가야 옳은 생명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혼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또 그 다음에 읽고 오늘 이 장문은 마치고 개송 부분에는 다음 또 시간은 개송 부분에는 굉장히 우리가 참 공부할 그런 개송이 많이 담겨 있는데 특히 이 견부타품 개송 부분에는 육난구이법이라 해가지고 이 모범연화경 설하고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갖다가 참 비유를 하는 그런 개송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요 장문은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모범연화야 나무 모범연화야 나무 모범연화야 모범연화경 제11 견부타품 그때 대중은 두 분열에게서 칠부로 된 탑 안에 계시면서 사자자의 가부자를 맺고 앉으심을 보고 가까이는 생각을 하되 부처님의 자리는 높고 머니 오심은 나무건대 열애의 신통력으로서 저희들 무리를 함께 허공에 있게 하시옵소서. 아니자고 부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모든 대중을 가까이 하여 모두 허공에 있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널리 사부 대중에게 이르시되 누가 능히 이 사바국토에서 모범연화경을 열리서라겠느냐. 지금이 바로 이때이니라. 열에는 오래지 않아 마땅히 열반에 들리니 부처님은 이 모범연화경을 부초하실 곳이 있어서 멸하노라. 나무 모범연화경 다보탑이 허공에 머무시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허공에 머무시는 다보탑 속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다보 부처님과
나란히 하시고,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땅에서 보니까 너무 멀거든요. 공중을 보니까. 이렇게 저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놔두셔가지고 그 대중들을 전부 허공으로 끌어올립니다. 허공법회, 여기서 붙어서 허공법회랍니다. 이 견보탑본부터서 그 총무품까지를 갖다가 허공법회랍니다. 허공에서 법회가 열립니다. 일경삼처 법회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일경삼처는 서품에서 지금 이 모범연화경 견보탑은 우리가 공부한 여기까지는 영산해상에서 영주산에서 법을 설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방금 독해한 여기 이 부분부터서 이제 총무품까지는 허공법회에서 허공에서 법회 열리는 거예요. 총무품이 끝나고 나는 것들은 다시 또 영산해상에서 저 보현보살 금발품까지 설하시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일경삼처법회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공은 뭡니까? 중도실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중도실상에 그 대중들이 전부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허공에 머문다는 것은. 중도실상은 어떤 우리가 육안으로 보거나 뭐 마음을 헤아리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수용을 하되 그야말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마치 바닷물이 온갖 물을 수용하되 거부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이것은 청량한 물이고 이것은 탁한 물이고 이것은 오염된 물이고 이것은 강물이고 이것은 빗물이고 그런 구분 없이 바닷물은 모든 물을 수용하는 것 같이 이 중도실상은 모든 걸 수용하되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중도하는 것 같으면은 이것과 저것의 중간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둘 다 수용하고 모든 걸 수용하고 하되 어느 한 변으로서 기울어지는 그런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이 중도실상입니다. 지금 여기서 허공에 머문다는 것은 중도실상을 의미하는데 우리 마음자리가 꼭 중도실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자리가 바로 허공법회입니다. 그때 대중은 두 분 열에게서 칠부로 된 탑 안에 계시면서 사자자이에 가부좌를 메고 앉으심을 보고 각각 이런 생각을 하되 부처님 자리는 높고 뭐니 오직 원하건대 열의 신통력으로서 저희들 무리를 함께 허공에 있게 하시옵소서. 이 허공에 있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부 중도 실상 자리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 되겠습니다. 곧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모든 대중을 가까이 하여 모두 허공에 있게 하시고 허공에 있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서 이제 허공법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허공법회가 저 총유품까지 허공법회가 시작됩니다. 시작돼가지고 총유품이 끝나는 것 때문에 다시 영산해상에서 또 법회가 열리는 게. 그래서 일경, 이 모범연화경 한경이 삼처법회, 세 군데서 법회가 열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곧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모든 대중을 가까이 하여 모두 허공에 있게 하시고 큰 음성으로 널리 사부대중에게 이르시되 누가 너희 이 사바국토에서 모범연화경을 널리 설하겠는가? 지금 부처님 지금이 바로 이때이니라. 열에는 오르지 않아 마땅히 열반에 들리니 부처님의 이 모범연화경을 부촉하실 곳이 있었으면 하노라. 보통 부처님께서 1월 두명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고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고는 머지않아서 다 열반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범연화경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이기 때문에 이 법을 다 설하시고 나는 때문에 부처님 출현하신 근본이 다 하셨거든요. 그럼 머지않아서 또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게 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모범연화를 설하시고 나서 3개월 후에 열반에 드셨죠. 예. 모든 부처님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신 근본이기 때문에 그 근본을 다 하시고 나면 이 세상에 오래 묵으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진실로는 열반 드시지 않지만은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부처님의 지금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앞으로 미륵보살이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연속되겠죠. 자그마치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땅에 오시거든요. 미륵보살이. 이 말법 시대가 만년간 지속된다고 되잖아요. 앞으로. 지금 이제 말법 시대가 막 시작됐죠. 이제 만년간 시작되다가 그 만년이 지나가고 나는 것 같으면 불교의 암흑기를 해가지고 불교가 있을 때 전혀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불교 암흑기가 되죠. 그래가지고 56억 7천만 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미륵불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에 가서 미륵 부처님도 역시 스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이 모범민학경 이 땅에 널리 펴셔가지고 이 땅을 갖다 이 사바세계를 갖다 불국토로 참 장엄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에 이제 다른 국토에서 몸을 또 바꿔가지고 이 몸을 널리 수행하고 널리 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 사바세계는 불교 인연이 이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방송을 하는데 보니까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말로 불국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굶주리고 투쟁하고 그야말로 그 생지옥이죠. 지금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그런 대선진국에서도 지금 현재 나라 질서가 엉망진창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나라는 완전히 그냥 무법천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그런 고통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서가 잡혀가 있고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또 대승불교가 유통되고 있고 대승불교 유통되고 있고 나라 그 언론이 자유고 효가 살아있고 근본 참 양심이 살아있고 사기일이 뚜렷하고 식량이 모자라지 않고 언론이 자유고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1등 국가에 속합니다. 저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다른 거는 갖출 수도 이 모범연합이 지금 유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모범연합이 유통되는 이런 나라 또 다른 어떤 그런 환경적인 것도 우리가 다 갖추고 있으니까 참 이런 나라가 우리가 몸을 받은 것은 그만큼 과거생에 복을 지은 겁니다. 자, 박수 한번 치십시오. 예, 오늘은 이만큼 제목 봉창하고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바면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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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바면하경 예, 성불하십시오. 예.